고통받는 열방을 위한 랜선 기도합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선교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세상의 고통을 봅니다. 선교사와 선교지의 소식을 들으며 한국교회와 선교계의 제사장적 기도 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프리카는 4월 27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8,000여 명, 사망자 460여 명, 총 47개 국가의 발병이 보고되었습니다. 충분한 검사 키트와 의료 지원이 부재하여 폭풍 전야 같습니다. 아프리카를 불쌍히 여기소서. 코로나19에 두려움이 가득한 아프리카 땅에 소망과 생명의 소식이 넘치기를 기도합시다. 코로나19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회 통제가 일용직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권력 남용으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정의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생존권이 위협받는 이들에게 양식이 공급되기를 기도합니다. 굶주린 자들을 도우소서. 아프리카 각국이 선제적으로 코로나19를 대비하려면 외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에 한국 선교사가 건강한 다리 역할을 하게 하소서. 한국교회와 선교사를 사용해 주셔서 의료 장비와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다가스카르의 이재훈 선교사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이 이번에 코비드-19 바이러스로 크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마다가스카르 같이 힘도 없고 돈도 없는 나라가 검사 도구나 이런 재료들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이럴 때 이런 그 병이 퍼졌을 때 어떻게 하나 염려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아마 유일하고도 최후의 방어선은 사회적 거리두기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난 3월 20일부터 공항을 폐쇄하고 시외버스도 못 다니게 하고 심지어 시내버스나 택시도 못 다니게 하면서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면서 있는 바람에 지금까지는 약 121명의 환자가 발생한 상태를 3, 4일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검사되고 있는 숫자가 하루에 20건 미만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규모로 숨어서 병이 퍼져 있는지는 지금 현재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대사관과 우리 한인회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선교단체와 마다가스카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이러한 그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돕기 위해서 마다가스카르 국립의과대학에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실험실을 갖추어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도움으로 중요한 기기들을 구입하였고 또한 여러 가지 펀딩으로 마다가스카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도 큰 나라들이 어떻게 도울지 모르고 이러고 있을 상태에 아주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모아서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돕는데 협력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이러한 일이 잘 성립되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작은 사람들의 기도가 모아져서 마다가스카르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다가스카르는 현재 마치 그 진흙에 빠져 있는 자동차와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리 혼자 가려고 해도 그 진흙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지금은 외부에서 차를 좀 밀어줘서 이 진흙에서 꺼내 주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도움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돕는 데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팬데믹한 전염병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갈 줄은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부유하거나 가난한 나라를 가리지 않고 빛의 속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확진자로 판정받아 치료제도 없는 상태에서 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혹시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전전긍긍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적 활동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크고 작던 교회는 2달이 다 되도록 주일 집회를 중단한 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든 힘든 이들을 도울 대책을 강구한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지만 변화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최소한의 동선, 최소한의 접촉,
그리고 할당된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확진자가 되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도 있고, 기침을 하면 혹시나 하는 생각에 다른 이에게 큰 낭패라도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하곤 합니다. 힘이 들어 매일 새벽 주님께 이 못 쓸 전염병이 속히 사라지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합니다. 사스, 아볼라, 그리고 메르스 때에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제가 이제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들긴 하다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합니다. 선교지에서도 그런 소식이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려오곤 합니다. 고난이고 시련임에 분명합니다. 시련은 먼저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시련과 고난 앞에 서 있는 저희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진지하게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자신의 권능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분명 이번 전염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신 분이실 것을 우리는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유치한 상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병의 원인이다, 우리 인간을 괴롭게 하려고 전염병을 퍼뜨리셨다 등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히 여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체의 뜻을 섭리를 다 헤아릴 수는 없어도 그분께 나아가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과정을 알고 또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려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시련은 doing에서 being으로의 전환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시련이라기보다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doing과 being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doing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번 시련으로 우리는 모든 doing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로라도 being이라는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도 다시 원점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깊게 끈끈하게 주님과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사람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막는 가운데 억지로 교회 예배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유익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다리가 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이번 시련의 기간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울 모든 교훈을 빠짐없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저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소서.
지금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한국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교회를 깨우셔서 고통받는 열방을 품게 하소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앞으로 닥칠 더 큰 환란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유럽을 위한 기도. 133만 명 이상의 확진자, 12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이 멈추기를 기도합시다. 의료 붕괴에 직면한 나라에 긍휼을 베푸소서. 각 나라의 국민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지도자에게 지혜를 더하소서. 주의 긍휼이 덮이며 치유가 일어나길 기도합시다. (1만 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유럽 국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영국, 프랑스, 터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이 나라들의 죽음이 아닌 생명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한반도를 위한 기도. 코로나 피해가 없다는 북한의 공식 발표와는 달리 사망자와 확진자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위는 가리기 어렵지만 열악한 의료 체계로 인해 북한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4월 27일 코로나19 남북 공조 제안을 북한이 수용하길 기도합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코로나19가 생명을 살리는 기회, 한반도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길 기대합니다. 묵상의 시간. 아프리카, 유럽, 북한을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는 저와 한국교회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가 저의 고백입니다.